우리 지난 시간 이 서기관과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의 사건을 통하여 히브리어로 소페르, 바로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누가복음 9장 58절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철저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강론하는 자, 또한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뭐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삶은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고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이라고 감히 일컫는 썬데이, 일요일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0원짜리와 같은 거짓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더욱더 날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헤롯 안디바와 같은, 더불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과 같은 자들의 무리가 날마다 솟아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을 둔 그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삶을, 우리들 자신들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이르러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수많은 귀신을 내어주시며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거늘 어찌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어찌 우리에게 떠나가라 하십니까? 어찌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너희가 나에게 항변할 것이다. 핑계 댈 것이다. 허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로 떠나가라 하시는 것이었으며 어디로 떠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그 죄가 사함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형제에게, 어떻게 주의 종에게, 어떻게 내 아들에게, 어떻게 내 딸에게, 어떻게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것도 모자라서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영광과 투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도 그렇게 편안히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신천지만이 이단이 아니에요. 전광훈만이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달을 이 끝단 한자어를 써서 이단입니다.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해서 여러분 또한 그 가하거나 감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가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전하였어도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더불어 나아가서 그 삶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며 영혼의 죄를 날마다 서슴지 않고 범하며 살아간다면 저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즉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그 삶은 영 딴판으로 제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자신이 임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달을 이 끝단 이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이단이다, 걔가 이단이다, 그 옆에 있는 애가 이단이다라고 손가락질은 많이 하는데 제 자신이 그 손가락질하는 제 자신이 이단인 것은 생각을 안 하는 삶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우도 잘 공간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어. 이것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로서 대우를 못 받고, 그렇죠? 그리스도로서 대우를 못 받은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 됨임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이며 여러분들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나 그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원수된 그대로 멸망할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요. 만약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가운데에 내 부모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0절의 말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연민에 이끌렸어, 정에 이끌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지켜 행하거나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대부분의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은 동동 굴러요. 어떡하지? 뭘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그 발은 계속 동동 굴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계속해서 동동 굴르던 그 발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요? 물라방과 같이 불에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이 싫던 좋든 여러분들의 능력의 범주를, 우리들의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도무지 오늘날 이 삶 가운데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언젠간 다 멸절당합니다. 멸함을 당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사실 수 있습니까? 100년이요? 200년이요? 300년이요? 1000년이요? 그것이 무한합니까? 왜 우리들의 목표가 날마다 저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은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결코
나의 학식을 채우는, 머리를 채우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기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여서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으나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한 자들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통하여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갔을까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 가진 자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의 삶 가운데 있으면 내 부모의 눈치를 보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눈치를 보고 내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친지와 이웃과 우리 물질의 눈치를 보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쫓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나누면 뭐합니까?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할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이는데 지쳐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허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즉 사명 가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또한 여러분 각자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공정하신 심판에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62절이지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 가진 자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강도사입니다. 말은 아주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말은 잘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기는 쉬워도 뭐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요,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영원의 구원을 얻게 되지, 날마다 불법을 행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핑계 삼고 자신의 죄에 마치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와 같이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불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지우리입니까, 여러분? 돼지는요, 돼지우리에 가는 거예요. 돼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나누고 있습니까? 또한 왜 나눴습니까? 아론, 더불어 나아가 그의 네 아들들은요, 이미 7일 동안의 가족의 제사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해 주신 제사의 규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아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봉헌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즉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믿음 안에는 뭐도 있냐면요, 절대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함 또한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대 공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내가 두려워하고 떨려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말로 하기는 쉽죠.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열정에 취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불뿐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향료를 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력하게 봤을 때 나답만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는 또 다른 향료로 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진노로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착각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의향, 내 생각, 말, 행동으로 방종하여 살아가면서 결코 비롯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기생 라합과 같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레위기서 10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오늘 나눕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8절로부터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여러분, 이 10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까지는요,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섭취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실인이 아니고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섭취하는 것은 이전의 세대에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섭취하는 것은 이 레위기서 10장 8절로부터 10절의 기록 이전에는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력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이는 나실인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서 6장과 사사기서 특히나 13장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는 나실인이 아니고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섭취하는 것은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아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허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레위기서 10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가 그제까지 나눈 게 바로 10장 1절로부터의 내용인데, 허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이 포도주나 독주를 섭취하고 난 이후에 무분별한 방종을 일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즉 제단 가운데에 떨어진 불, 그럼으로써 번제단에 있는 제단에 바쳐진 제사의 제물을 태운 그 불이 아닌 자신들의 분깃을 태우고 난 나머지의 불, 혹은 어떠한 기타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불을 옮겨다가 특히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에 의해서 그 향로, 그렇죠? 향로, 즉 향단에 바치는 향로, 그렇죠? 그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죽게 된 근본적인 화근의 이유가 이 포도주나 독주라는 것이 아주 유력히 기록되고 있는 이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10절의 말씀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너희 죽음을 면하고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1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그렇죠? 카다시 그리고 코데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말하는 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인계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추수의 때 직후에 그들의 밭 가운데에 그렇죠? 어떠한 작업을 했던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까? 염소를, 아기 염소를 제 어미 염소의 젖에 삶아서 그 삶은 물을 갖다가 그 밭에 뿌리면 다음에 농작의 해 때에 풍년을 입는다라는 미신의 그런 행위들을 일삼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주일국께서 말씀해서 알아보면서 그때 당시의 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에 이러한 우리들의 범사 가운데에 이런 우상 숭배의 이런 미신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가득히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저 설교 들어요. 저 간증 들어요. 저 기도해요. 이것으로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한글로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새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새롭다는 것, 여러분. 암 가운데에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이 주제 설교나 어떤 간증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 눈에 피눈물이 흐르면 뭐합니까? 그것은 그냥 그저 후회일 뿐인데 그 후회를 다른 주의 종들도 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만나는 주의 종들마다 또 관계를 하고 있는 주의 종들마다 날마다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주제 설교라는 걸 해봤고 간증이라는 것을 설교라고 착각함 가운데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만나고 식사 자리나 모임 자리가 있으면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전까지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전했어요. 주제 설교 말고 강론을 하시라고. 강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림 가운데에 그 강론을 하셔야 된다고. 정말 안타까운 대답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거를 언제 다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기한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20년에서 25년 걸리고 오늘날 우리가 월요일과 토요일 빼면은 한 15년에서 18년 걸리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만 그걸 언제 다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언제 다 전하고 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발현된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당신한테 한번 다시 묻겠다. 언제까지 주의 종을 하실 겁니까?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의 종을 하실래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저도 전도사님과 같이, 저도 목사님과 같이 주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의 말씀을 꼭 읽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대부분 사람들은 제 앞에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제 입을 꼬매버릴 것처럼 아주 항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66권이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 성경을 올곧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전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직무유기를 하지 마라. 당신이 나한테 무슨 반감을 갖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난 그냥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전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나. 하지만 입으로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나. 그 거짓말하는 내 자신은 결국 어디에 갈까? 어떤 심판 가운데에 결국 어디로 던져질까? 여러분 이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돼지 우리에 살던 더러운 돼지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서 저도 한 3년 살았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돼지우리가 얼마나 더럽냐 하면요, 꾸정물이 흙탕물이 말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흙탕물에서 살고 먹고 자고 누워서 자요. 그냥 흙탕물에서 누워서 자요, 돼지는. 근데 그 온갖 오물이, 거기 그 오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싼 오줌, 똥, 누가? 돼지가. 근데 그 똥오물을, 똥오줌이잖아요, 대부분이. 그 똥오줌 묻은 온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묻어있는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내가 자고 내가 먹고 내가 생활하는 내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실까요? 흙탕물에 똥오줌 가운데에 살고 먹고 마시고 싸고 하던 그 돼지가 사람인 내가 자고 눕고 먹고 마시는 내 집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돼지랑 같이 사시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냐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누가 준 줄 아세요? 사탄이 준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모르고 날마다 살아가냐는 거예요. 돼지도 아니라면서. 여러분 스스로한테 나 돼지라고 할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돼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도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 눈에 왜 이렇게 잘 보일까요? 그 사람들을 그 돼지 우리로부터 건져야 돼요. 제가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왜 함께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냐는 거예요. 왜? 끄집어내야죠, 여러분. 그리하여야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가운데에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써 너희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분별하는 수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지켜 행하게 만드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2절로부터 36절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루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2절로부터 3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루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로부터 36절에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누가복음 21장 32절로부터 36절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부모, 내 자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지, 이웃, 모든 형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심판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뜻을 사모하여 전파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왔다면 절대 예외가 없어요. 불로 떨어집니다. 불로 내던져지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불로 내던져지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들의 힘으로 과연 그 지옥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가톨릭에서는 건질 수 있대요.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여지지 있지 않는 것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연옥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가톨릭에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 부모가 생전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 있냐면 내 부모가 연옥에 가 있대요. 연옥이라는 공간에 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연옥에 있는 내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목적 헌금이죠.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목적을 두고 연옥에 있는 부모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거나 천국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어떤 다른 장소에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도용을 해서 이 베드로 성전을 이제 뭐라 그러죠? 수리할 때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부모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 혹은 천국보다 조금 못하지만 지옥은 아닌 곳에 가게 된다라는 시스템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아주 핵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연옥 면죄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혹시 믿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를 믿는 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주 천하태평한 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 오경이 끝나기 이전에 이 영상을 다시금 안 보실 분들도 생겨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착각 가운데에서 수박의 겉껍질을 핥고 있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태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왜? 알려고도 안 했거든요.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뉘우치고 고칠 게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황모세라는 작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말을 내뱉냐? 저게 주의 종이냐? 자신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라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태 뱉고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퍼붓고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이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분별을 이 필요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 달을 이 끝단, 이단의 정의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주의 종을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 살아가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와 같은 자들의 삶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선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다시금 참고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예배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는요, 예배자는 술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집사 그리고 감독의 자격 가운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마시다가 야훼께 드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제사를 어지럽힘으로써 죽임을 당했듯이 술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요, 어떤 소설책을 읽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판타지 소설을 읽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집사의 자격, 그리고 또한 감독의 자격이며 성도의 자격이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중에 상기본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사와 감독의 자격, 성도의 자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집안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보 오늘 뭐 먹죠? 엄마 오늘 뭐 먹지? 아빠 오늘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거 논하고면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은 이 포도주와 독주, 이 술을 즐겨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농락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뭘 잘했다고 맨날 핑계를 대면서 죄를 키우는지, 저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 안 합니다. 기다려주면 뭐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왜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죄를 깨달기를 안 하는데 그 죄를 누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죄 대밈을 인정하고 인지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 죄인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다놓은 보리자루입니까? 뒷방 늙은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삶을 산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분별해야 되는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약간의 예외도 있어요. 약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별해야 할 것은요, 포도주라는 것은요, 당시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포도주는
착즙 이후에 자연 산화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특히나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마시셨죠.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는 포도주와 독주를 갖다가 부어라 마셔라 제자들과 함께 마셨냐? 간혹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포도주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양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 이러면서. 근데 포도주가 뭐라고요, 당시에? 물이 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는.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뭐를 즐겨 마시느냐? 포도가 잘났잖아요, 여러분. 감람, 즉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와 함께 3대 나무가 서아시아라고 하는 게 맞고요. 증근동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잘 나는 3대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따라하십니다. 감람나무, 그게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이 3대 나무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무입니다. 그 가운데 포도가 포도주 틀, 와인 프레스라고 하는 이 포도주 틀에 밟고 넣고 밟았을 때에 포도에서 나오는 그 즙 있잖아요. 즙, 그렇죠? 그 즙을 담아만 놓아도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자연산화가 정말 풍부하게 되고 저녁은 그것이 마치 얼듯이 하면서 차가운 콜드 작용이 돼서 계속해서 낮과 밤이 교차되면서 그것이 자연산화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스와는 다르게 약간 포도주, 자연산화된 포도주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냅두면은 좀 자연산화가 덜 되지만 이틀 놔두고 3일 놔두고 5일 놔두면은 오래될수록 자연산화가 더 많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크통에 담아서, 그렇죠? 나무, 그 오크나무로 만든 오크통에 담아서 저장해 놓는 와인 저장고, 그렇죠? 와인 저장고에다 저장해 놓은 상태와 거의 흡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도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드셨다라고 하면서 마시게 하고 마시면서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포도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그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게 되는 이 구절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양심은 압니다. 그것이 술을 즐김인지 아니면 약주로 쓰는 것인지. 질병이 있고 의사가 한두 잔 정도의 포도주를 즐기라고 우리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을 한두 잔 먹어도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의학적으로 포도주를 한두 잔 먹어야 되는 의학 정도는 아니잖아요. 약을 주고 약물을 주고 약물로 치료를 하는 현대의학이 있는데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쓰였던 이 방법을 굳이 채택하여 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민간요법에 의한 처방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의사는 아니고요. 너무나 아끼는 청년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스리고 그 자신의 집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고질병을 다스리기 위해 허락한 포도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는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몇 사람 외에는 안수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는 자신도 경솔히 안수를 했다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분쟁이 뭘로 일어났어요? 대부분 뭐 때문에 핵심적으로 일어났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당파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이 네 개의 바로 분쟁을 해서 당파 싸움을 했던 그들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 또한 안수를 베푼 자들이 몇 명 섞여 있었다. 근데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정말 천만 다행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후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강의 설교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성경 통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탐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 성경 해석하기에 의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특히나 23절을 해석을 하는 용법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청년 디모데가 아무래도 당시에 속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속병, 위장을 다스리는 그렇죠? 위장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소화기 계통을 다스리는 그렇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그것을 혈액순환의 문제이거나 위장 말 그대로 쓰여져 있는 위장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민간요법으로 채택한 방법이 바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 나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청년 디모데와 같이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거면했던 것처럼 민간요법으로서 포도주를 내 위장과 내 속병을 다스리는 데에 쓰라고 어떤 의사가 말해주거나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해주거나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말해줬다면 모를까. 병원을 가서 내가 속병이 있고 위장병을 앓고 있는데 그 의사가 포도주를 통하여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위장과 속병을 다스리세요 라고 말한 자들가 아니라면 양심을 좀 가책을 느끼셔서 좀 자신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술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요 이러면서. 근데 심지어 주의 종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일삼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장난하자는 거죠. 주의 종이랑 해보자는 거죠.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랑 해볼 만한 그 상대가 아니에요. 해보려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뭘 해보려고 합니까? 하기는. 레위기서 10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신 가운데에 2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특히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 그 신뢰함을 가지고 작성하신 강해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특히나 출애굽기 29장 24절로부터 28절의 강해 설교 가운데 우리가 나눴지만 그것을 참조한 가운데에 이것은 레위 자손의 영원한 소득에 대한 규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건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사건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봤듯이 또한 3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미리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다른 시각을 우리는 또 알아볼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물 한 잔만 먹을게요.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 그러니까 요제를 삼은 뒷다리와 가슴이지요, 그렇죠? 그거를 찾았어요. 염소를 찾은 지 계속 있습니다.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제단 곁이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진영 밖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은 뭐냐면 이 속죄제물 가운데에서 이들의 분깃, 즉 이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속죄제 드린 염소 가운데에 요제를 삼은 이후에 뒷다리와 가슴, 그리고 우리가 거제에 대해서 거제물이라고 하지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또 참고하신 가운데에 이 요제를 삼아서 분깃으로 삼게 하신 뒷다리와 가슴을 찾았는데 이것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불살랐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곁에서, 그러니까 번제단 곁에서 레위기서 10장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 오늘 우리가 나눈 12절의 말씀을 참고하신 가운데 이것은 거룩한 곳은 이꼬르 곧 제단 곁이다. 레위기 10장 12절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지요.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속죄제물이니까요. 그 염소, 특히나 지금 우리가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또 염소지요. 이 염소 가운데에서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사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죄제 가운데에서 나온 그 요제를 삼은 뒷다리와 가슴, 그것을 너희가 취하여 분깃으로 삼는 것 또한 제사의 규례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왜 그것을 거스르고 다 태워버렸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죠? 문책하고 노하여 16절 하반절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노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 즉 제단 곁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출애굽기 30장 29장에는 요제를 삼은 뒷다리와 가슴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나 출애굽기 3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 16절로부터 18절의 사건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봤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만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갔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동생 셋째와 넷째인 엘라살과 이다말, 더불어 나아가서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히 여겼는지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서의 기록처럼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노했고 16절 하반절에 노했고 17절로부터 이 속죄제에서 나오는 제단 곁에서 너희가 삼아 먹어야만 하는 요제 삼은 뒷다리와 가슴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문책을 하면서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라는 기록 가운데 이게 18절이지요. 상반절에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오늘날 이 16절로부터 18절에 대한 또 다른 시각적인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드렸던 그 해석법과는 다른 용법에 대한 해석법을 가져다주는 구절인데,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라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의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려진 속죄제 제물, 그렇죠? 이 16절로부터 삼게 된 이 제물, 그들의 분깃으로 삼아야 했던 속죄제의 염소, 그렇죠? 레위기서 6장 25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참조하신 가운데 이게 요제 삼은 뒷다리와 가슴에 대한 기록이지요. 이것은 모두 불살라졌습니다. 그렇죠? 엘라살과 이다말에 의해서 모두 불살라진 이후에 모세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그 현장을 마치 목격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미 불살라지고 난 이후의 현장에 모세가 도착해서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요제 삼은 뒷다리와 가슴 어딨냐? 너희가 그것을 분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다 어딨냐? 왜 물었죠? 이미 불태워져 있는 것을 목격한 거죠. 모세는 이것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꾸짖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라살과 이다말은요, 분명 속죄제에 대하여서 명한 처음 규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 규례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속죄제 제물에 대하여서 그들의 분깃으로 삼을 요제 삼은 뒷다리와 가슴을 그들이 취하는 그 첫째 처음 규례를 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규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해설 용법을 사용하여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그 주석가들이 사실 거의 제로더라고요. 제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건 가운데의 교훈을 더욱더 풍성히 얻고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단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각에 대한 해설을 용법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명한 처음 규례의 속죄제 제물, 그리고 분깃 삼은, 요제 삼은 뒷다리와 가슴을 그들이 취해야 되는 처음 규례를 그들은 행치 않았고, 그들은 차후책의 제사 규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여러분 제가 나누는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적으시고 기록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실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 그것을 분깃 삼는 규례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16절로부터 펼쳐져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들이닥친 모세 또한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을 처음 꾸짖었다라는 설정이 바로 이 두 번째 성경 해석 용법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차후책의 제사 규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생각을 발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지요. 레위기서 6장 25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 그 가운데에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의 그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에 대한 그 화목제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좀 다른 속성의 이 분깃에 대한 결정, 자원제와 흡사하지요. 이것은 이 속성을 우리가 참고하신 가운데 25절로부터 30절의 말씀, 레위기서 6장 25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나누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왜 아론은 그들을 꾸짖었고
왜 그들은 최종적으로 모세는 나눠보게 될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아론의 변명에 대하여서 듣기에 좋게 여기게 됐는지 우리는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6장 25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속죄제의 두 가지 규례, 제사장이 행해야 되는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규례예요. 바로 25절에 기록되고 있지요. 함께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제 이게 번제 가운데 번제단이 어디 있고 물두멍이 어디 있고 회막이 어디 있고 성소가 어디 있고 지성소가 어디 있고 지성소에 뭐가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는지 지금 그림이 다 그려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려주셔야 돼요. 아니면요 강해 설교 노트에다가 제가 올려드렸던 그림을 참고하셔서 그림을 그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아주 이해가 지금 쉽게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으로 드립니다.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 여기 어디예요? 번제단 옆에서 먹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좀 빨리 읽을게요. 이 부분은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빻을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니까 토기와 유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죠. 흙으로 빚은 것 그리고 그 노스로 빚은 것, 그렇죠? 그 흙으로 빚은 것과 노스로 빚은 것에 대한 차이도 우리는 레위기서 6장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봤습니다. 또한 참고하실 맥락이고요.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가 바로 속죄제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규례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근데 두 번째가 바로 30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집니다. 둘째의 속죄제 제물에 대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그저 그 요제 삼은 뒷다리와 가슴을 자신이 번제단 곁에서 먹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규례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속죄제에 대한 방식이에요. 이 거룩한 방식이 취해졌을 때 그 속죄제 제물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이 자원 제물로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같이 자신의 분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과 같이 바치는 속성이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이 말이 뭐예요? 첫 번째 25절로부터 29절에 레위기서 6장 25절로부터 29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두 번째의 규례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 그것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됨으로써 온전히 번제물로서 화제의 형식을 통하여서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 가운데 있어도 화목제 가운데의 자원제와 서원제와 그렇죠?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자들이 가지고 나온 제사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이 속죄제 제물 가운데에 두 번째 형식을 취하지 않고 2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6장 2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첫 번째 속죄제 규례대로 행하였을 때는 자신이 그 요제로 삼은 그렇죠? 다리와 가슴을 먹어요. 소유로 삼아서. 왜? 먹어야 사니까. 근데 두 번째에 기록되고 있는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제사 방식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리고 난 그 제물의 고기는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더욱더 상향된 제사겠지요. 그로써 보세요. 제사장의 레이 지파, 그러니까 레이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아론과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시작으로 한 이 레이 자손은요.
분깃이 스스로 분깃을 삼을 수 없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오로지 이들은 뭐를 했죠? 제사를만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들은 가죽과 더불어서 이 가슴과 다리, 넓적다리와 같은 소유를 가졌는데, 이 소유를 어떻게 가졌죠? 예배자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 가운데에 이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었다? 그들만의 자원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금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운데에 이 모세가 이들이 이 두 번째 차후책 6장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속죄 제물에 대한 자신들의 분깃에 대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렇죠?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방법인 줄을 모르고 이들을 꾸짖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예상을 하는 두 번째 시각이 바로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18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레위기서 10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가로치시고 레위기서 6장 30절의 말씀 이렇게 써두시면 그 연결이 아주 쉽게 되시겠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시각을 또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그게 또 써 있어요. 6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 참고하라고. 그래서 그 시각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시각을 왜 가져야만 하냐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당시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이 차후책의 두 번째 이 30절에 해당하는 제사의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분깃이 되는 넓적다리와 가슴이 없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무작정 그들을 혼내고 타이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엘르아살과 이다말 또한 자신의 아버지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경솔한 자들로서 자신의 형들이 저지른 나답과 아비후가 저질러서 멸절당한 그 행위와 비슷한 이런 무책임한 무질서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각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건대 이 18절의 말씀에 대한 행위는 바로 레위기서 6장 30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우리는 이제 나눕니다.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레위기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이것은 아론의,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인용하기를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여기에 아론의 거룩한 변명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아론의 거룩한 변명. 뭐 첫 번째 시각이든 두 번째 시각이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그들을 타일렀던 것은 무분별한 가운데에 타일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모세라는 인물조차도 놀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자원제와 같은 속성의 자신의 분깃마저도 자신들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레위기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제가 이렇게 명명하여 이렇게 지어넣기를 아론의 거룩한 변명이라고 제가 쓰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저와 조금 일맥상통한 발상이 되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게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록이지요. 10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자신의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르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 즉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지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분깃이에요. 넓적다리와 가슴을 먹었더라면
할렐루야. 그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속죄 제물이라고 쓰여진 것은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하위 제사장인 나답, 아비후, 엘레아살, 이다말들이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죽은 상태지만 남아있는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더불어 나아가서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이 속죄 제물을 먹었었더라면 이라는 것은요, 이마만큼 대제사장과 그 레위 자손 모든 이들에겐, 그 제사장 지파에게는 이 자신들의 분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뭐예요? 소유권이고, 여러분, 자유예요. 분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분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명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신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럼으로써 속죄 제물, 즉 속죄 제물 가운데에서는 자신들의 분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요제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넓적다리와 가슴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는 명시를 분명히 한 거고요.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이 19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라살과 이다말의 행위가 누군가의 명령으로 인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명한 거다? 엘라살과 이다말 스스로가 자처해서 자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레위기서 6장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행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파파인 이 아론 대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고 인사이트 깨닫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금식한 거예요. 잠잠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신의 아들들이 죽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잠잠했다라고 3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카다시 고데시지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독사주지요 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잠잠한 가운데에서 뭐를 결심했냐는 거예요. 이 아론이.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 잠잠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명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눈 3절로부터의 말씀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삼가되어져 있지만, 제외되어져 있지만, 이 19절의 말씀을 봤을 때 그 명령은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인, 그들의 엘레아살과 이다말의 아버지인 아론이 그들에게 명령한 두 번째 차후체계, 즉 레위기 6장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분깃에 대한 소유권 또한 하나님의 명이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명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세는 참, 그렇죠? 이 사건 가운데에서 두 번째 시각으로 보자면 모세는 참 당황스럽겠어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20절의 말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제가 이 20절에 해당하는 모세의 마음을 조금 묵상 가운데 조금 담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자녀이신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자녀였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서 겪었던 그런 환경이 있다, 혹은 그 사건이 있었다. 이를테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는데 옆에서 곁에서 저를 보고 계시다가 제가 그 하지 말라는 사항을 갖다가 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그것을 감행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고서 나를 꾸짖거나 나를 꾸짖으려고 했던 내 부모님이 오히려 머리를 극적이면서 머쓱해했다 정도로서 우리는 20절의 말씀에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나는 오늘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모세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내 아들들 엘르아셀과 이다말들이 무분별하게 그 분깃을 태워 먹은 게 아니라, 몰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시킨 거예요 라는 것으로서 뭘 시켰어요? 레위기서 6장 30절에 두 번째 분깃에 대한 규례를 행한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에 머쓱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까진 미처 생각 못했어. 허허허, 그랬구나. 여러분, 엘라살에게 또한 이다말에게 대하여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노하였던 모세가 정말 멋쩍게 되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모세는,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 차후책인 6장 30절에, 레위기서 6장 30절에 행위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상도 못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제사가 어떤지,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유가 마치 내 것이냐,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넌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내 손에 그 우상이 들려져 있는 것도 모른 채에 구원받지 못하는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손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썬데이, 일요일날 그것을 주일로 삼아서, 그것을 예배의 날로 삼아서 그 날에만 신령한 자처럼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면서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삶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곧 삶이다. 삶이 곧 예배이다. 아벨의 삶과 같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여러분 날마다 1년 365일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로지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를 보고 나와 그 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니라 인쳐주시는 그 삶이 바로 성령님과 내주교통의 역사,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를 말미암아 함께 하실 만한 주의 종된 주의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상상하지도 못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아론이요 엘라살 이다말에게 명령, 즉 추측한 거죠. 추측합니다. 명령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레위기서 6장 3절에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차후책에 대한 그 제사, 여러분 분깃에 대한 제사, 제사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의 제사는 가족 제사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평시 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원제와 같은 이 제사의 형식이 바로 신명에서 6장 3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 의미 가운데 있어, 이 사건 가운데 있어, 이 교훈 가운데 있어, 이 두 번째 시각 가운데 있어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속함받고 나서나 가능할 법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여러분,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지가, 이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혹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제 멋대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되겠지, 하나님 믿게 되겠지,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냥 아들아 그래도 사랑한다. 넌 잘 될 거야.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죽어요. 멸망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상태 그대로 냅두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라지가 가라지인 채로 내버려 두면서 알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도대체 그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네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아파 죽을 병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내 엄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죽을 병은 우선 넘기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없는 것 같으세요? 있어요. 그들이 그러다가 저와 원수가 된 거예요. 자기 집안의 식구가 자기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정말 사랑하세요? 진심이세요? 이게 진실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대상이 원수가 됐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청산하실 거냐고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지전능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해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을 기록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것을 다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생하게 이 말씀 모든 66권을 믿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그 모든 믿음 가진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의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믿죠. 그렇게 그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믿고 자신의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녀들을 믿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이렇게 때 아론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적어도 3,000명한테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누구예요? 깝지 어디 하나님. 그들을 충동하는 자 아론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왔을 때 어떻게 됐죠? 곧 그것이 실행됐어요. 야훼의 절일에 내다가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단을 쌓고 그 금송아지 자신들은 일컫기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뛰놀고 마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아니, 요리한 거 말고요. 여러분, 카레 제가 너무 좋아해요. 카레 일주일 내내 먹을 수도 있어요. 안 질리고. 정말 맛있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카레. 뭐 닭고기를 넣은 카레건, 돼지고기를 넣은 카레건, 소고기를 넣은 카레건, 먼 고기를 넣은 카레건, 스팸을 넣고 끓인 카레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카레의 주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 강황이잖아요. 강황. 제가 만들었어요? 카레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요리하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강황, 뿌리식물, 강황 제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생강과 같이 생겼는데 제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종이 되는 거 누가 만드셨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카레를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감자가 들어가요. 당근이 들어가요. 양파가 들어가요. 그 밖에 재료 내가 기호에 맞게 식성에 맞게 넣을 수 있어요. 당근 마찬가지예요. 강황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카레 재료만 있다고 끓여지나요?
가루만 있다고 만들어지나요? 물 있어야 돼요. 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물아 나와라 그래갖고 쫙 해갖고 뿌려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바다를 잃었어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떠들면서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게 만들고 계세요? 안 하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딸이 있어요. 내 아들이 있어요. 내 부모가 있어요. 내 남편이 있어요. 내 아내가 있어요. 이게 그라고 친다면 좌로 우로 치어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거 가만히 두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아론과 같이 그들을 충동하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내버려 두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아니에요? 아닌 거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강론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술에 취해 흥에 취해 자신의 의에 취해 자신이 맞다라고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내 부모가 자기 집안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자녀들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게다가 자신의 집안의 주의 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주의 종이라면서 헛된 말로 기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누군가가 내 자녀와 결혼을 해서 혹은 내 자녀 가운데 내 손주와 손녀 가운데 주의 종이 났는데 나와의 육체적인 관계가 그렇다라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손주라고 손녀라고 해서 내 며느리, 내 사위, 친지, 이웃이라고 해서 내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막 말해요. 여긴 교회가 아니니까, 여긴 집이니까,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되고 밖에서는 야, 너 며느리야, 사위야, 손주야, 손녀야, 야, 그것 좀 갖고 와봐.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집에서는 여긴 교회가 아니니까 뭐 어때? 뭐 어떻습니다. 뭐 어떻다고요? 그 어떤 게 정말 심각하다고요, 여러분. 예배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날 제가 이단 분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른가? 나는 그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권면하여 주고 있는 나는 그들과는 과연 다른가?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며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서 회칠한 무덤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일요일에만? 아니요. 화요일부터 토요일 제외한 주일까지만? 아니요. 1년 365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곧 삶이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배는 곧 삶이다. 삶이 곧 예배다. 이것을 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괴롭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 6장 30절에 그들이 차후책으로 드린 자신의 분깃마저도 자원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을 살라 드렸던 그 번제물,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고 인계되고 선포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전제물과 이 모든 자신이 누려야 될 그 분깃에 대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신의 전댕이에 넣지 않고 모두 다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 올리는 삶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여러분, 황모세의 형제가 누구예요? 황모세의 부모가 누굽니까? 황모세의 친척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황모세의 형제이며 부모이며 친지이며 이웃이며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찾아요.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권해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웃겨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면요, 국률함이 사실 없고요.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길래 저런 말을 할까 감히. 진짜. 여러분 안 창피하세요?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안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안 창피하시냐고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자비하심이 한이 없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위를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이 레위기서 6장 30절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분깃마저도 금식하는 거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아론이 금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먹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왜 먹는 것을 근절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부끄럽지 않냐고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과 더불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는 염려해보고 그것에 전전긍긍해보고 발을 동동 굴러보고 눈물을 흘려봤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금식과 그 깨달음 가운데 있어. 아빠, 엄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 있었으면 몰라도 전달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절대 청산 못합니다. 우리 천국 못 가요. 하나님과의 사귐 못 누려요. 그뿐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도요, 그 시야에 해당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 누려요. 엄마, 그 말 알죠? 넝굴째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버린다. 넝굴째 들어온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로 내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차마 성경책을 던질 수는 없겠네요. 어떤 말씀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저를 똑똑히 보세요. 제가 차마 마스크는 내리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는 너희가 드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곧 삶입니다. 삶은 곧 예배임을 잊지 아니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